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데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길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선지자들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왜 우리가 뭐 잘못했기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 와서 너 잘못했어 하면 어떡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하는 선지자들이 좋게 보일까요? 믿게 보일까요? 믿게 보이겠죠. 선지자들 말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왜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 하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스겔서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가나안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가증한 일이 뭐냐?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그도 경고하신 다음에 또 심판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이 몇 번 공격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몇 번 함락이 되었을까요? 3번 함락이 되어졌, 3번의 공격으로 함락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벨론의 힘이 약해서 예루살렘을 3번이나 공격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바벨론이 힘이 약해서 부족해서 3번이나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2차 포로 때에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할 거야.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경고를 하셨지만은 저들은 끝내 어떻게 해요? 그 가증한 행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가증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2차
포로로 잡혀간 끌려간 에스겔이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차, 2차 포로로 예루살렘 한 번, 두 번 함락이 되어지고 정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떻다고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렸다라고 말씀해요. 여섯째 해라는 말은 뭐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때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여섯 달, 6년 6개월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6년 6개월이 지나고 그동안 에스겔이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좀 즉 어떻게 될 것인지 듣기 위해서 그 에스겔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시고 그 에스겔을 이끌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이 이제 에스겔이 찾아온 그 유다의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의 지금까지 에스겔이 보여준 거,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거야. 근데 장로들 왜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처음 부분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같은 것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아서 전지 사이로 올리시더니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곳은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던 예루살렘 성전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요, 이곳이 어디다라고 바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성전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지금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인가요? 예?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누구에게요? 중요한 게 뭐냐?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에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성전에 이제 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겔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았는데요. 그곳은 성전의 북문 쪽이었습니다. 북문은요, 앙궁과 가까이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앙들이 또 귀족들이, 고관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때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 옆에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 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제단 문이라고 불렀는데요.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이 제단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무엇을요? 질투의 우상을 세웠다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에스겔이 이 우상의 이름을 붙여서 질투의 우상이라 했지, 그곳에 무엇을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그 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의 제단으로 가는 문 앞에 이 우상을 세운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우상을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 대신 섬기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는 아마 순수했을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돕는다 시고 이런 짓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의 분위기 참 좋아요. 분위기 또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돕는다 하는 것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세워 놓고 여기 오가면서 다시 한번 이거 내게 나 오늘 도와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도와줘. 하나님 잘만 그것을 향해서 빈다면은 그것이 뭘까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과 귀족과 고관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길목에 이 우상을 세워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종종 한두 번째 하엄사 가봤더니 하엄사 앞에 뭐가 있을까요? 대웅전 가는 길에 큰 문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사천왕이 있어요. 얼마나 엄상한 거지. 무서워요. 기가 팍 죽어요. 그죠? 얼마나 무섭던지요. 꿈에 볼까? 말이 그렇지. 저는 안 그렇거든.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거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못 보면 꿈에 볼 건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가면서 누구를 보러 갈 때, 야, 내가 믿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다. 그렇게 마음 갖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도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예배의 분위기를 돕는다시고 또 하나님과 기도할 때 교제를 돕는다시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게 오며 가며 절을 하고 손을 빌고 손을 모아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에스겔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가 어디예요? 예? 어디예요? 성전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 성전에서 어떻게요? 이런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중요한 게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길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세워놨는데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누구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을 세워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야. 이것이 더 좋은 거야. 좋은 방법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계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면 너는 뭐라고 해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시 에스겔을 이끌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뜰 문에 이르렀을 때 한 담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그 담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멍이 있네 라고 했더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담을 헐으래요. 에스겔이 힘 좀 썼어요. 담을 헐었어요. 그랬더니 한 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에스겔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두운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요, 그 안에는 온갖 벌레와 불경한 짐승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과 또 모든 어떤 분은 그 벽에요, 모든 짐승들이 막 여기저기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가득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요. 향로를 들고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향로에서 풍겨나온 연기가 그 방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그 방에 무엇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 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의 그 형상이 그 벽에 가득 그려져 있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라고 하셔요. 어때요? 제사 지내는 거 봤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왜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각종 짐승, 벌레, 곤충들 그 모든 것들 다 그려놓고 왜 그것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느냐?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전에는 아수르, 애굽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지금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다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 야,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찾아보자. 다른 하나님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그 모든 것 가져다가 여기에 다 모셔놓고 그들이 한 번에 섬기면 좋지 않겠느냐. 맞는 말 같죠? 그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다른 신들을 섬겨보자. 그들이 혹시 아니야? 그들이 우리를 구해 줄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은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다, 너희들의 잘못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버리셨다면은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 묻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거 참 가증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다면 좋겠는데 아니래요.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에스겔을 가자 하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요,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슬퍼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단식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에스겔을 때, 그래도 그렇지. 이런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그 의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담무스는 바벨론의 식물의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하던 식물의 신,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담무스는 매년 봄이면은요, 그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 부화를 합니다. 곡식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가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어떻게 되어질까? 열매 맺고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그때에 이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이 담무스의 신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에스겔에 다시 말씀하셔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어떤 거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거 보았느냐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성전 뜰로 데리고 가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이 본 모습 보십시오. 질투의 의상을 세우고 또 그 땅 모든 곤충과 가증한 동물들의 형상 그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 누구의 담무스를 섬기고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기가 찰 일인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이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 뜰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앞에 누가 있냐면은 약 25명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성전 뜰에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마 제사장들이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어떻게요? 동쪽을 향해서 떠오른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요. 제사를 주관하는 그 제사장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요? 태양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무엇을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요? 왜요?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다른 신을 구했어요. 어떤 신?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또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을 가져다 섬겼습니다. 또 바벨론이 힘이 크니까 어떻게 힘이 세니까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가져다 놓으면은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고요. 또 이제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애굽의 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사울 왕 이야기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마지막 전쟁인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길보아 전투를 앞두고 사울의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예요.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지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의 생애를 사무엘상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몇 번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요. 한 번, 그리고 오늘 2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귀를 잃었을 때에 그가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이 아버지의 사안 여기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해서 어떻게요? 사울 왕에게 찾아갔고 거기서 누구를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 한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계속 밀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과 몇 사람 죽이니까 그들 가운데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하고서 제사장을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전세가요.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물으라던 거 묻지 않고 야 가자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를 쫓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누구를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전투 앞두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찾겠다. 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은 다른 하나님을 두고 내게 응답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하나님을 찾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물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신접한 여인이 사울왕의 부르심을 받아 오긴 왔는데 자기를 부른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랬더니 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뭔데요?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에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지금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다른 하나님 한번 찾아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신들이 힘이 크니까 그 신이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애굽 사람의 그 신을 우리 하나님을 응답해 줄 걸 바라고 그 하나님께 구해보자. 바벨론의 신 다무스의 힘이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의 신을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지금은요.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신 태양신을 한번 섬겨보자.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을 섬겨보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세우고 그것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좋은 말을 샀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타고 한번 달려갈까 해서 타고 가다가요. 그만 너무 세게 달려서 그런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계곡으로 뒹굴뒹굴 막 굴러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문득 잡고서 떨어지는 가운데 얼핏 하나 나뭇가지 하나 잡아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 너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아라. 나뭇가지에 손을 떼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 응답받으면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자니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다른 하나님 없어요. 거기 이런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단지 내가 힘들고 내가 살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해요? 연기같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 누구 같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그 지니라고 하는데 그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내다가 어렵고 힘들 때만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려움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지. 관계없이 살고.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누구 모습이냐?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창세는 하나님 없이 관계없이 살다가 하나님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힘드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내 하고픈 대로 살다가 어려움 만나면 도와주세요니까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하나님 찾아서 그 하나님 섬기다 또 어려움 만나면 또 다른 하나님 찾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맞아요. 장로도 이 말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나를 잃으셨다. 조금 전에 장로들이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젖먹여서 애들 키워본 적이 없지만은요.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젖먹는 여인이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왜요? 예? 젖때가 오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저는 모르는데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는 여인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셔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서 하나님 찾을 때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약속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약속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따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 때문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돕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자신에게 응답해 줄 다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해서 애굽의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 북이스라엘 섬겼던 우상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그것을 데려다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세우고 내게 복 달라고, 내게 은혜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전에 계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의 길을 막으시고 오늘 이스라엘을 왜 심판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나로 내 성소에서 성소를 멀리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해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해서 자꾸 우리는 뭐 하려 할까요? 자꾸 내게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가 무언가 자꾸 더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짐이 되어져요. 요번 명절인데요. 여러분,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올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뭘까요? 예? 고민한 것이 뭘까요? 예? 선물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돈 좀 벌면은 그래도 자신 있게 부모 앞에 가는데요. 돈 없는 자식들은 어떨까요? 그 선물이 고민되어서 못 가, 안 가. 그런데 부모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선물일까요? 자식일까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자꾸 덮어 쓰려고 해요.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심령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거 덧붙이지 말고요.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심령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그 심령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던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